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기도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유명하신 목사님이 쓰신 그런 책인데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이 책 안에는 인생의 나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견디기 힘들었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 안에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절망이 만연한 이 시대 우리는 끝났으나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일을 시작하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문구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제가 스마트폰을 사서 2010년에 아이폰 4라는 스마트폰을 처음 구매해서 지금까지도 바꾸지 않는 배경화면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화면은 아무것도 없어 처음에 전원만 누르면 나오는 저희 와이프 사진 지성이가 없었을 때 아주 파릇파릇한 사진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딱 올려서 안에 있는 이 문구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나의 무력함이 시작되는 곳에 하나님은 들어오신다 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이 문구를 제가 절대 지우지 않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하게 되고요. 많은 곳에 가서 강의를 할 때가 있고 집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참 다양한 상황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안 좋은 마음 가운데 하나는 제가 영광을 받으려는 생각들이에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의 찬양받게 합당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이 조명이 나에게 비춰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먼저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무력함이 시작되는 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이 문구를 절대 지우지 않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이 책 안에 들어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절망의 순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들의 스토리와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 뜻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고통이 그 고통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고통에 있던 행복에 있건 기쁨에 있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고통에 얽매이지 마시고 너무 고통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너무 그 문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보며 그 늪에서 나는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는 그 절망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여러분 빠져 계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늪지대에 막대기를 내미신 하나님, 그 늪 가운데 내가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내 밑에서 그 늪 밑에서 나를 계속해서 받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연 앞에, 전염병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높은 빌딩을 지으며 자연을 파괴하며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고 그렇게 자연환경을 훼손해 왔을까요? 이 인간의 실존의 문제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인간의 실존 앞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한 변화는 나의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나의 주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기도의 역사, 그 기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오늘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시험을 이길 수 있으려면 먼저 전쟁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 근처에 숙소를 잡으시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주변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유월절 만찬이 끝나게 되면 곧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잡혀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은 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든지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해지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전쟁 준비를 잘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범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 복음 전도 현장으로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 배낭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냥 맨몸으로 가서 부딪혀라. 근데 그 가운데 분명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던 제자들은 성령의 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대와 배낭을 가지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니네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주님을 명령하십니다. 왜 이렇게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일관되지 않는 명령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요, 이제 결전의 날이, 영적인 전투 현장이 곧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곧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잡혀가실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제자들은 스승 없이 남게 됩니다. 스승의 부재, 예수님의 부재, 여러분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3년을 꼬박 예수님이라는 한 분에게 충성하고 따라다녔는데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정말 이거만큼 내가 확실하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그 무엇인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 부재 앞에 인간은 또다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은 엄청난 혼란과 좌절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갈팡질팡하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되는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주변 안에는요 너무나 많은 영적 전투가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시험과 걱정과 유혹거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꾸만 나를 높이고 싶어하고 자꾸만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들이 늘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늘 게으르고 싶어하고요, 늘 누워있고 싶어하고요, 늘 내 시간을 내 것처럼 사용하고 싶어하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투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앞에 단순히 소셜 아노믹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아노미 현상으로 보지 말아야 돼요. 무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 영적인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다.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됩니까? 전신갑주를 갖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날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의 힘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 많은 유혹과 시험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도는요,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깨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40절을 보시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명령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찾아오게 될 유혹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이제 곧 예수님은 잡혀가십니다. 이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끊임없이 혼란에 빠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운동선수가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갔는데 그 목표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허무함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허무함입니다. 3년을 꼬박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모든 걸 함께 했던 예수님이라는 스승님이 사라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지? 우리의 목표가 사라졌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가지셨던 제자들에 대한 걱정은 어떤 걱정이냐면, 이 유혹은 어떤 유혹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포기하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그것에 대해 포기하려고 하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요, 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잖아. 예수 믿어도 네 삶이 뭐가 달라졌는데? 너 장장 뭐 돈 많이 벌었는데 너 사업 잘 됐니? 너 건강해? 그래서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는데 뭘 자꾸 교회를 다녀? 이제 교회 그만 가고 그냥 네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가.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제가 장난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다가옵니다. 너 이제 그만 신앙 포기해. 야,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야, 그 맨날 교회에서 코로나19 맨날 그렇게 터진다는데 그 교회 가서 뭐 할 거야? 야, 교회 가서 맨날 그 목사라는 놈들한테 열심히 헌금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면 뭐 할 거야 너? 그래서 네 삶이 뭐가 달라졌는데? 실제적으로 네 표면적으로 네 삶 가운데 뭐가 그렇게 좋아졌니?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야, 그거 뭐 자꾸 그렇게 따지지 말고 이제 그만 적자. 야, 그만하라 이제. 야, 됐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사명자의 길을 이제는 그만 돌아서라. 너 이제 교회 그만 포기해라. 너 신앙 포기해라. 그리스도인을 포기해라.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만 다가오는 유혹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는요, 심지어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혹까지 다가옵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왜요? 자기가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유혹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돌아서서
나 한 명 잘 먹고 잘 사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모든 영광을 내가 받고 싶어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라. 그 얘기입니다. 기도해라.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끊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엄습해오는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골로새라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가 어떻게 붙을 수 있나요? 기도라는 단어에 감사가 붙을 수 있는 까닭은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가 일어나요. 그렇다는 것은 이미 네가 한 기도에 대해서 받은 줄로 믿고 응답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깨어서 항상 매 순간마다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언제 밀어닥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오직 기도만이 인생에 직면한 우리의 다양한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가운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지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분명히 우리를 허물어뜨리는 유혹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두 눈에다가 딱 데려다 놓고 보여줄 거예요. 야, 봐라, 별거 없잖아.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의 세계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이 육의 세계에서 분명히 우리를 육적인 걸로 눈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 분명히 유혹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순간까지 이 유혹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 이스라엘의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길로 빠지지 않도록 나는 선지자로서, 나는 사사로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무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그 기도에 여러분 승부를 걸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여야만.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제일 많이 바라고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난리 나죠. 얼마나 바라는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역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역사를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역사를 해줄 수가 없던 거예요. 역사를 못 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도 역사를 해주시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라면서요. 주님이라면서요. 여기서 주님은 주인 주자예요. 주인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인 행사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왜요? 남의 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들어달라고 그렇게 땡깡을 부려요. 일상생활은 물론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이 한 번도 주인이 되셨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도 역사하고 싶으셔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으셔도 못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마음대로 역사하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대접해주는 순종이 먼저가 있어야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 옆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컨트롤하고 싶어 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만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지,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이쪽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유명한 저술가인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굽혀 내 뜻 쪽으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녹여 그의 뜻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장 예수님 앞에 닥친 이 죽음의 잔을, 십자가를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변화시켜서 대적자들을 변화시키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상황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기도처럼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도가 어렵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신앙이 초보자일 때는 무슨 기도든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기도를 보기 시작하니 내 욕심대로 간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도는 분명히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변화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주변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결국 변화되는 것은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온갖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근심, 걱정, 염려를 가득 차 있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만족과 유익과 많은 것들을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가득히 들어올 때 내가 변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제일 안 변하는 게 누군가요? 세상 천지에 제일 안 변하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라는 사람이 제일 고집세요. 맨날 어제도 저희 친척 누나랑 친척 누나랑 이제 전화하다가 그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집안 홍씨 집안, 저희 어머니 집안이고 저는 윤씨 집안이잖아요. 홍씨 집안 고집 세더라 얘기하면 근데 니네 집안도 별로가 없더라, 윤씨 집안도 고집 세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고집 세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누가 제일 고집 세요? 내가 고집 제였어요. 그 고집 센 나를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 중요한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1분 1초마다 영적 전투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요, 호흡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오직 기도로만 증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파동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